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화평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드디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오랜 세월 동안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이 복음의 장벽을 허무는 역사적인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만나게 하신 배후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서로 전혀 모르던 이 두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복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데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축복을 주시고 또 이 고넬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고넬료가 들었던 복음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그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바로 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베드로는 그야말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 또 사도 중에 사도가 바로 이 베드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이라면 이 복음은 진짜가 아닐 수가 없고 모든 복음의 가장 핵심이 되는 가장 귀한 복음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듣는 사람인 고넬료와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 베드로를 각각 살펴보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 고넬료는 복음을 듣는 축복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복음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라는 의미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는 많은 소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했어요. 바로 이 구원의 문제, 바로 지옥 갈 사람이 바로 천국에 가는 이 구원이야말로 우리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화평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 보시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이 죄의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이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화평의 복음이 이제 베드로에게도 역사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복음의 장벽을 허물어 버리고 이제 그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가리켜서 특별히 화평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6절을 보시면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라고 했습니다.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람이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화목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가 어땠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예전에 어떤 친구 사이에 또 불화가 생겨서 싸우거나 다투어서 어떤 사이가 소원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야말로 철천지 원수지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수지간이 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바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다시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1장 21절과 22절에 보시면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보혈로서 바로 이 화평을 이루시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바로 이 모든 천하 만물의 모든 비틀어지고 어그러진 것들이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19절과 20절에 보시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라고 하셨어요. 바로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제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들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어그러지고 비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예수님의
그 보혈로서 바로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게 되는,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이루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이 모든 일들, 이 귀한 것들이 우리 사람의 힘이 아닌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 35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구체적으로 이 고넬료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했죠. 경건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정도로 바로 이 고넬료의 그러한 경건은 이렇게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고넬료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냥 받으실 만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고넬료 정도 되는 사람이 어디 흔하겠어요? 그런데 이 고넬료가 과연 자기의 어떤 의나 어떤 자기의 의로운 행위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었을까라는 것이죠.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고넬료 자체가 경건하고 의로워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외모가 아닌 우리 내면을 보신다는 거죠. 우리 내면은 바로 우리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마음을 볼 때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하시는 것처럼 바로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고넬료가 구원받는 것도 그의 의 때문이 아닌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35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다시 한번 보시면요.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라고 했어요.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여기서 받으신다라는 말은 헬라 원어를 보면 데코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말의 뜻은 뭐냐? 단순히 받는다라는 말에서 더 나아가서 영접하다라는 거. 지극히 영접하다. 아주 극진하게 영접하다라는 뜻이 바로 이 데코마이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되 아주 지극히 정성을 다하여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받으시는 거예요? 죄인을 받으시는 겁니다.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왜?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결국에는 다 죄인을 받으시는데 더러운 죄인을 받으시되 정말 극진하게 그렇게 영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고넬료가 이제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이 고넬료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까닭,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고넬료를 먼저 받아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먼저 영접해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영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순서로 따지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로 그 예수님을 또 믿고 영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은혜가 먼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과 화평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 영생을 얻는 것. 그래서 지옥 갈 사람이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갈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된 소식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의 고넬료처럼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인 겁니다.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냐? 그 복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복음을 듣는 것이 왜 축복이냐? 바로 이 복음을 들을 때에 가장 귀한 우리의 믿음이 생기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믿음으로 다 구원받잖아요. 믿음으로 천국 가고,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모든 것이 이제 믿음인데, 근데 믿음이 사람의 힘으로 다 안 되죠. 그렇죠? 아무리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믿습니다 해도 그게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척은 해도 결국에는 믿음이 안 생기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란 것은요, 이게 억지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도 사실 선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믿어지는 거예요.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절로 믿어지는 겁니다. 그때 처음에는 안 믿어지는 것들요, 나중에는 그의 자연스러운 어떤 믿음의 대상으로 자기가 받아들여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듣는 것이 축복인 겁니다. 왜? 그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길 때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잘 유념해야 되는 겁니다.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들도 바로 이 복음을 듣게 하시는 거죠. 우리나라에 이 복음이 들어온 지가 이제 100년이 좀 넘었는데, 사실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이제 복음이 이제 전 세계를 거쳐 우리나라에까지 이제 전해지게 오는 겁니다. 이때 걸리는 시간이 거의 2000년인 겁니다. 거의 2000년이 걸리는 시간을 거쳐서 바로 이 한반도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진 거죠. 또 이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의 그 피 흘림이 있었어요. 그렇죠? 사고로도 죽기도 하고 또 순교에 피를 흘리기도 하고, 그렇죠? 정말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진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는데, 정말 우리들에게 주신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잘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생의 축복을 얻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베드로를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지상 명령을 이제 주시고 이제 승천하시죠. 그래서 마지막 제자들이 주시는 명령이 뭐냐? 복음을 전파라는 겁니다. 이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라는 거죠. 땅 끝까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은 바로 모든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인 겁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주신 동일한 명령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자 보세요. 명령은 받았지만, 사명은 받았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것은 다 다를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는데 실제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동일한 명령 받았지만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도 있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는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베드로처럼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세 가지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는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특별히 화평의 복음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화평의 복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이제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이하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십니다. 우리로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또 우리가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죠. 예수님이 선포하신 팔복에 보면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했어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화평하게 할 수 있을까? 무엇으로 화목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거.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6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했어요. 원수된 것조차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 화목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죠. 우리가 이제 여기 앞에 있는 십자가가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심벌이 뭡니까? 십자가인 겁니다. 십자가. 그렇죠? 그러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인 거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왜 꼭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시면서까지, 그렇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을까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라는 것은요, 죄가 있는 한 절대로 우리는 화목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도 화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과도 죄가 있으면 화목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화목을 깨트리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이 죄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지신다라는 것은 뭐냐? 죄와의 싸움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와의 싸움, 그렇죠? 이 죄와의 싸움에서 예수님이 어때요? 피 흘리신 거예요. 죄와의 싸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인 겁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 우리 대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이 죄와의 싸움에는요, 여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죄와의 싸움에는 어떻게 해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죄는 절대로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닌 겁니다. 죄는 싸워야 되는 대상이고, 죄와 싸우려면 이게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죄는 우리 죽음을, 사망의 형벌을 가져오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와 싸우려면 정말 죽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내가 죽든 누가 죽든 죽는 겁니다. 근데 다행히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죄와 싸움을 하실 때 죄와 타협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죄하고 어때요? 양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죄는요, 그냥 싸워야 될 대상인 겁니다. 뭐 타협하고 양보하고 뭐 이럴 대상이 아닌 거예요. 죄는 그냥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면서 책망하는 그런 말씀을 하셔요. 왜냐? 이 죄와 싸워야만 비로소 하나님 주시는 화평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죄가 있으면 우리의 심령에도 또 우리의 가정에도 또 교회나 또 이 나라에도 바로 이 화평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평의 축복, 이 평강의 축복을 누리려면 반드시 죄를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분명히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화평이 아니요 무엇을 주러 왔어요? 검을 주러 왔다는 겁니다. 근데 왜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을까라는 건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먼저 이 화평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뭐가 제거돼야 돼요? 죄의 문제가 제거돼야 되는 거죠.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려면 영적인 무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 영적인 무기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말씀, 곧 성령의 검인 것입니다. 그래서 검을 주러 왔다는 겁니다. 이 검이 뭐예요? 성령의 검이요. 말씀의 검인 겁니다.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님이 그 죄와 싸워 이기고 승리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죄와 싸워 이기고 승리하려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이 성령의 검으로 싸워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려야 돼요. 평화를 누려야 되고 또 화평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화평할 수 없는 존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죄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죄와 화평할 수 없는, 양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화평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마귀와 화평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귀와 손잡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야말로 상극인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때문에 아무리 화평이 좋아도 우리가 마귀와 손잡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화평을 누리려면 마귀와 타협하고 마귀와 손잡는 것이 아닌 이 죄와 싸워서 이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록 그 싸움이 어렵고 힘들죠. 그러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그렇죠? 우리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이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이 죄와 싸워 이기고 승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연일 미사일을 이렇게 발사하고 또 포사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뉴스에 보면 이제 9.19 남북 군사 합의가 폐기되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어요. 정말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핵과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존재하는 한 과연 이 한반도에 평화가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있는 한 아무리 군사 합의를 하고 합의문에 서명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것은요, 어느 순간에 그야말로 휴지 조각에 불과할 뿐인 것이죠. 진정한 평화는 말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의 축복을 누리려면 근본적으로 이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죄와 싸우고 바로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셨는데 이제 그 십자가는 예수님만 지시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지어주시는 십자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십자가가 무슨 십자가요? 바로 죄와 싸우는 십자가인 겁니다. 죄와 싸워서 피 흘리는 그 십자가,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우리도 지어야 된다. 예수님이 죄와 싸우신 그 싸움을 우리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없으면 예수를 따를 수 없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고난이 없으면 또 이 부활의 영광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인해 보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를 찾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일평생 예수 믿고 우리가 지고 가야 될 그 십자가, 그 십자가 네가 지고 왔느냐? 이걸 보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 내팽개치고 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내팽개치고 가면 하나님 앞에서 천국문에서 잘못하면 큰일 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보증, 이게 뭐예요? 십자가인 겁니다. 이 십자가가 뭐예요? 죄와 싸우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우리의 영적인 싸움인 거죠. 그래서 이 싸움에 승리하는 바로 이 십자가가 있어야만 바로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들어가신 하나님 나라 천국에 우리도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바로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받은 자로서 이제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제 또 우리의 이웃과 화목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과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3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부터 이제 복음을 실질적으로 이제 전하기 시작하는데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이제 시작인 겁니다. 복음의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내가 참으로라는 거예요. 내가 참으로, 내가 정말로죠. 근데 이 말을 감탄사로도 볼 수 있지만 그렇죠? 이 원어를 보면요. 이것이 놀라운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 참으로라는 말은 이 원어를 보면 헬라 명사인 알레데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알레데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다. 그러니까 참이죠. 참이죠. 그런데 이 말이 유래된
그것이 그 유래된 어원의 이런 그 변화를 이렇게 보면 이 말이 어디서부터 생겼는가 하면 어떤 가리워진 것들 있죠. 어떤 뭐 큰 뭐 보자기라든지 뭘로 이렇게 덮여져 있던 것들이 이게 벗겨질 때,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것들이 덮여졌다가 가리워지지 않는 상태를 뜻하는 단어로부터 이 진리라는 말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가 내가 참으로라는 것은 뭐냐면은 베드로가 이제 깨달은 진리, 베드로가 이제 새롭게 발견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러한 일련의 지금 고넬료의 집에 오는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새롭게 깨달은 진리가 있었던 거예요. 새롭게 깨달은 사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거죠. 34절 35절 보세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바르시는 줄 깨달았도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라고 하실 때 지금 유대인으로 이제 이루어진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사도들이죠.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에만 전해요? 유대인들한테만 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베드로는 이제 깨달았어요.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건 뭐냐? 이 복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바로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전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외모라는 것은 사람의 겉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모는 사람의 얼굴이라든지 몸매와 같은 어떤 사람의 신체적인 조건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재산이나 능력이나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어떤 외적인 조건을 다 포함하는 것이 외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외모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말에 신원서판이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옛날 중국 당나라 때 그 공무원들이죠. 관리들을 선발할 때 어떤 그 기준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네 가지 조건을 보고 이제 관리를 선발하는데 특별히 몸이에요. 신체 조건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말 잘하느냐, 말솜씨가 있느냐는 거죠. 그다음에 글 서자예요. 그죠? 얼마나 이제 문장력이 좋은가. 또 이것은 뭐냐 판단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조건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평가하는 거. 그래서 평가해서 등급을 매기고 이제 관리를 선발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준이 뭐요? 다분히 어떤 외적인 조건들인 거죠. 근데 이것은 우리나라나 또 동양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사실 이쪽 우리나라 사람들보다는 그게 더 심했던 것이에요. 제일 배타적이고 편견에 사로잡힌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어떤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했어요.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선이다. 다른 이방 사람들, 그렇죠? 이방인들은 어때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겁니다. 취급을 하지 않다. 근데 세례 요한이 충격적인 말을 하죠.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을 때 어떤 바리새인들 또 이제 사두개인들이 오는 것을 봤어요. 그때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마태복음 3장 9절에 보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굴러다니는 이 돌멩이조차 이런 것 가지고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 되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뽐내고 이렇게 교만하게 굴지만 그 교만하게 굴 것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도 사람은 어때요? 외모를 매우 중요시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외모를 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실까? 사람이 외모를 가지고 하는 일이 있어요. 그 뭐냐면은 차별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뭘 하느냐? 차별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죠. 어느 나라 사람이고 또 고향은 어디고 학교는 어디 나왔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때요? 사람을 이제 차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차별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피부색이 어떤지, 남자는 어떻고 여자는 어떻고 또 부자면 어떻고 가난한 사람이 어떻고 이런 것들에 하나님은 차별 두지 않고 하나님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외적 조건들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믿음만 보세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하나님 보시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1절 이하에 보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이제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외모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내면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못 보잖아요. 하나님 보시는 우리는 못 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안이 좀 열릴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너무 이 겉모습만 가지고 사람들을 차별하고 구별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16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을 때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제 적어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외모로 판단하고 이렇게 구분한다면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는 이제 자꾸 이 막힌 담들을 허물어야 되는데 새로운 장벽들을 자꾸 쌓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 우리 그 사실을 알 수 있죠. 고린도 교회는요, 특별히 이 파벌이 많은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는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심지어는 나는 그리스도파다 할 정도로 교회 안에 사람들이 다 이 파벌이 나는 거예요. 당파가 생긴 거예요,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될 사람들이 서로서로 어때요? 분리가 되는 겁니다. 서로서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그들 사이에 새로운 장벽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이게 좋지 않은 것인가 하면 유다서 1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또한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고린도서 5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다시 너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우리는 이 구원받은 것이 뭐냐, 이 고넬료처럼 절대로 어떤 그냥 훌륭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나 공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선물을 받은 것이에요. 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어때요? 자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교만하니까 자랑하고, 자랑하는 데서 이 파벌이 나오고, 바로 이 파벌이 생긴 데서 이 분열의 장벽들이 쌓여지는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누구에게 전도할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우리는 혹시 생각할지 몰라요. 야, 저 사람은 안 되겠지. 그래, 우리의 생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저 사람은 절대 안 믿을 것이라고 속단하지 말고 복음을 그냥 전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서 믿으면 다행이고 설령 믿지 않을지라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베드로처럼 이 복음을 전하려면 그 복음 전파의 명령에 절대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만 그 사람이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우리의 소관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다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따르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왜?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는다.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차별 없이 다 전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엄한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보게 돼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시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는 것.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것은요 명령형을 사용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19세기 미국에는 디모데처럼 이 바울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유명한 무디였어요. 이 무디는 대부흥사이고 전도자인 겁니다. 그래서 이 무디는 하나님과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약속을 했는가 하면 내가 하루에 적어도 한 사람한테는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아니까 한 사람에게 꼭 복음을 전하겠다는 하나님과 자기가 약속을 했다는 거. 그런데 어느 날 어때요? 잠자리에 이렇게 들고 보니까 그날 제가 전도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 사람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그때부터 자기 마음이 좀 괴로워지기 시작했어요. 편하게 잠을 자야 되는데 마음이 괴로워지니까 잠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라도 이제 제가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가 이제 벌써 저녁 때가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거리에는 사람들이 잘 없었대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아주 그냥 늦게까지 술을 먹은, 그죠? 술에 취한 사람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그 사람한테 가서 다짜고짜 당신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아십니까? Do you know Jesus?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뭐 술에 취해서 인사불성이 된 사람이 뭐 예수 믿느냐 이 예수를 들으니까 화가 막 나가지고 무디를 막 때리려고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무디가 거기 나가지고 도망가가지고 이제 자기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한 3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그 무디의 집을 녹화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디가 내려가서 그죠? 문을 열어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3개월 전에 그 밤에 무디가 당신 예수님 아십니까? Do you know Jesus? 했던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듣고 보니까 처음에 당신이 나한테 예수님이 아니냐라고 소리를 했을 때는 너무 화가 났다는 거예요. 풀릴 일도 없고 그래가지고 잔뜩 술이나 마시고 이제 막 이런 상태인데 다짜고짜 예수 아느냐 하니까 그 속에서 너무 막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집에 가서 그 당신 예수를 아십니까? 라는 그 소리가 자기 귀에서 계속해서 울리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이것을 뭐 떨쳐버리려고 해도 이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 귀 속에서 지금도 당신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님 아십니까? 이 얘기가 계속 들려가지고 이제는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알려주려고 무디 집을 찾아왔다라는 그러한 일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디는 어때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한 겁니다. 그것도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당신 예수님 아십니까? 이 한마디 했을 뿐인 거죠. 근데 그 말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린 거죠. 복음은 무디가 전했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역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다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무디가 잠이 들지 못하도록 그 불편한 마음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견디다 못해서 무디가 집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나갔던 것도 하나님의 역사요. 또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그 당신 예수님 아십니까? 그 말이 그 귀에서 떠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 귀에 울리게 하신 분도 하나님의 역사고, 결국 이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그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한 영혼이 예수 믿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전하라 하면 전하는 거, 가라 하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전투 폭발 훈련을 할 때 중요한 외치는 구호가 있어요. 그건 무엇인가 하면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도하러 나가면 꼭 전도할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만나면 꼭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 나가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고넬료의 집에 왔다라고 했어요. 앞부분에 28절과 29절에 보면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니까 그 뭐 유대 관습이나
유대 법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달려왔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순종할 때 말씀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성령의 검이 되어서 지금까지 베드로를 꽁꽁 가두어 두었던 그 복음의 장벽들을 다 허물어 버리게 하시고 이 고넬료에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고넬료만 회심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베드로도 회심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회심인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함으로써 고넬료도 구원받게 하시고 베드로도 회심하게 하시고,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이방 선교의 문을 여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의 주인공으로 삼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큰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정말 이 복음이 축복이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구원 얻는 것도 축복이요, 또 이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도 더 큰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복된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10장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는데 문제는 뭐냐?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은 누군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죠?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 이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헬란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 바울처럼 이 복음에 빚진 자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바울처럼 또 이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이 성령의 검이 되어 모든 복음의 장벽들을 허물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